할렐루야. 신년 특별기도회 우리 수요일 둘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힘든 하루 보내신 분들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릴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더 찬양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우리의 것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들, 우리의 욕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생의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 안에서 기도와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을 신년 특별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예배 자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을 잘 축적해 놓은 인풋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과 어려움에 부딪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들은 말씀으로 축적해 놓은 인풋들이 좋은 아웃풋이 되어 마음에 긍정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발걸음과 호흡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와 크고 작은 모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며 말씀과 사랑이 풍성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주님 손에 쓰임받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회, 재직회, 성가대, 찬양팀, 남녀전도회, 각 부서의 부서장, 교회학교 교사들, 목자, 목녀들에게 맡은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의 하나됨에 더 힘쓰고 애쓰는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
크신 사랑하심과 깊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긍휼로 만져주시어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함께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바르게 살도록 세상의 악과 유혹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의 의견이나 오래된 관습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브라함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이충민 목사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담대히 전할 바를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특별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창세기 12장 전체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역으로 치자면 우르 그리고 북서쪽으로 하란 그리고 지금 이 하란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가 75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그가 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이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막상 그곳에 와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났을 때, 혹은 새롭게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가 어렸을 때 10년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요, 누가 보기에도 신실하신 분들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장로님이셨고 어머님도 장로님이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헌금을 하셔서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아직도 있어요. 교회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구로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솔리스트로 그렇게 봉사하셨고요. 성가대에서.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에는 권사로서 10년 넘게 어른 성도만 1,500명이 되는 그 교회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식당에서 그 일을 봉사하셨습니다. 매주마다 배추를 4-5박스씩 김치를 담궜어요.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냥 평탄한 순탄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고 하는 착각을 하죠. 사실 이러한 착각은요,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질의 복,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외에도 평안과 자녀에 대한 복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간 그 땅에 기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내려갔는데 말입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집트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 문제를 만나자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집트가 등장하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없이 사는 길로 접어드는 그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항상 이렇게 나쁜 곳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눈에 보이는 것, 풍족하고 특별히 군대의 힘, 그것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면요,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네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대표되는 이집트에 내려간 것도 모자라서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사레를 데려가고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까지 하사합니다. 자기 누이를 데려간 그 사례인 거예요. 그 값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리고 아브라함 일가는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처음 든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였어요. 왜 찾아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찾아온다.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인 겁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쩌면요,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신년 특별 기도회에 오신 분들만을 위해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이제 내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리겠지, 고속도로가 뚫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에 순종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간 이유가 거기에 기인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복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을 가나안 땅의 기근을 통해 제일 처음에 깨버리세요. 그거 아니야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그 복은 내가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복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단박에 없애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야곱 못지않게 영악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일까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가라 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갔지만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서 처음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구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요, 주님의 종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저기 밑줄근 3절에 있는 말씀, 상한 갈대는 왜 꺾어야 할까요? 꺾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갈대는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갈대가 상당히 단단해요. 그래서 지팡이로도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갈대 같은 갈대가 지팡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용도가 측량하는 데 있대요. 자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대가 상해버렸어요. 똑바르지 않아요. 그냥 금방 부러질 만큼 상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갈대를 가만히 둘 이유가 없죠. 꺾어버리는 수밖에요. 등불이 꺼져갈 때 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는 다 이런 전기불을 사용하기에 호롱불을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동에서 공부한 분들의 이야기가 이 호롱불이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기름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면 그걸 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을 더 붓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심지가 다 타들어가면서 집안이 그름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꺼져가는 등불은 끄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셔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12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10절 앞에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뭐 까만색 동그라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보통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이야기가 그 내용이 바뀐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다르게 시작해요.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나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러나 주님께서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다가 쭉 내려와서 17절에 흘러가는 이야기와 그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이라고 이렇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약속을 믿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마저 누이로 속인 그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야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지기에 그러나라는 말로 새롭게 사건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수습하십니다.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내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많은 것을 얻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이 오늘 본문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기도하기보다는, 엎드리기보다는 먼저 내 경험과 내 생각들, 내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순종하며 시작했는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모른 척 내가 주인 삼은 것을 향해서 마치 이집트로 가는 것처럼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삶 가운데 맞닥뜨려지는 그 어려움,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봐야지 라고 하는 그 문제,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을 만들어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까지도 덮어주세요. 은혜로. 그래, 네가 그렇지 하면서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죠.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진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다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주님께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이 생각나겠죠. 맞아,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 있지.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가며 순종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기에 아마도 그와 같은 결단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그 걸음에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느냐,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는가, 그게 바로 순종의 갈림길이에요. 순종의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의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다시금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그 길을 잃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때로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또 때로는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주님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복의 여정이고 복의 통로임을 우리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위하시기에, 우리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2026년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금 그러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